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보고 예수를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지 아니나.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님들,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피할 바위 되시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거룩한 안식은 쉼이고 평안입니다. 이는 바로 여호와 샬롬의 근원, 그 근원이신 그 동산을 에덴이라고 하셨고, 그 에덴의 뜻은 바로 행복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 거룩한 안식은 깨어지고 땀을 흘려야만 노동의 대가와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내몰리게 되어서 지금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어제 말씀에서 말씀하시듯이 이는 잃어버린 쉼, 잃어버린 안식,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아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부터 줄곧 우리 주님의 멍에와 세상의 멍에가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당시 세상의 멍에는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이 점점 더 무겁게 만들어 놓고 강요하고 있는 짐이 되어서 오늘날도 그 어렵고 힘들고 그 무거운 멍에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즉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안식의 땅으로 주시려는 것이 근본적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었듯이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 내게 오라는 오라 하시는 그 은혜의 선제 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즉 로마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지. 오늘 보면 3절 말씀과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고 지적하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배가 고파서 찾아간 곳이 노읍 지역에 있었던 성소, 오늘날의 성전이야 불리는 그랬습니다. 그것에 차려있는, 성소에 차려있는 먹을 것이라고는 성소에 지내다가 7일이 되면 떡판을 갈아야 되는데 그 7일이 지나 물려낸 진설병 뿐이었는데, 이런 성소에 지내란 거룩한 떡으로서 오직 제사장만이 들 수 있듯이,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할 때 진설한 과일을, 모든 열매들을 주의 종들만 이렇게 다취할 수 있듯이, 그건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그 규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먹여서 살리고 와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를 정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짓고도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큰 뜻 대의적으로 하나님이 무조건 죄 없다 하심이라기보다는 장차 이루어지실 십자가의 대속 보혈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쉼이고 진짜 안식의 근본이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 중에서 대표적인 율법이 10계명인데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점차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위한 계명을 만들어서 무려 안식일 그 율법 계명이 320개 항이나 되었습니다. 그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서 세파에 찌든 일반에게 짐과 멍에를 무겁게 하는 그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이치인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성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바로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전 안에서 안식이라 함은 주님이 곧 성전의 본체, 그 본체가 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하심, 함께하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강조하는 그 안이 바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있는 우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모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체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사랑하지 못할 죄가 아무도 없고, 설령 잘못하는 누가 있다 하더라도 협력하여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위하여 거듭난 자로서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성전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아담 안에 사는 인생은 스스로 자기만을 책임져야 하는 삶이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런 우리가 루터가 종교회가 할 때 제일 영향을 준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은혜가 식어버리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 당을 짓고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절대 싫어하고 몹시 싫어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고 성전의 본체가 되셔서 성전보다 더 크신 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곳에 그 어떤 염려, 그 어떤 근심, 걱정, 어떤 두려움도 오직 내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로 말미암아 일소에 덮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부터 7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원하는지 주님은 지금도 알고 계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죽는 날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이 부흥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대림의 계절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 우리입니다. 만유의 주이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점점 더 어깨에 넘어있는 짐이 가벼워지는, 그래서 우리 어깨 위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간증하는 우리 성안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